성도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438장.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불순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니?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소돔 성이 굉장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돔 성을 살피러 온 그러한 천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면 천사들이 소돔에 가게 되고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천사들을 영접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와서 대접하고 머물도록 하게 되는데, 근데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에 들어간 그런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는가 하면 천사들을 son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롯이 그렇게 그런 걸 악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그런 두 딸이 결혼하지 않고 있는데 그 딸을 내줄 테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만큼은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해줘라라고까지도 했지만, 소돔 사람들은 악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롯의 그런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롯의 집에 쳐들어가서 천사들을 이끌어 나오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까지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이제 그 소돔 사람들의 그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더 이상 해치지 못하도록 막게 되고, 이제 이 소돔 사람들이 너무나도 죄악으로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정하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롯과 롯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하면 롯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나 사람들을 빨리 말을 해가지고 성 밖으로 가도록 하라. 이 소돔 성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뭔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러한 천사의 그러한 명을 받들어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이제 딸이 결혼하기로 정한 그러한 예비 사이들에게까지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소돔성을 벗어나야 된다.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벌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빨리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이들에게 말을 했지만 이 사이들은 지금 14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예비 장인의 하나님 말들을 어떤 그런 말들로 지금 여기게 되는가 하면 농담으로 여기다. 농담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농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이 아닌 그러한 다른 사실이 아닌 잘못된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을 농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 사이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처럼 그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돼 가지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리고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사이들이 롯을 통해 가지고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처럼 여기게 됐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사이들은 소돔 사람들입니다. 소돔 사람들이었고 그 소돔 사람들은 지약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사이들도 지금 지약으로 지금 가득 차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그런 쾌락에 완전히 휩싸여 버리는 거죠. 휩싸여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의 예비 사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생각지도 않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냐고 아주 그냥 거짓말하는 것처럼 농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가볍게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이 사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성을 떠나지를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이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무섭게 심판하시고 무서운 그런 벌로 멸망시키는 것이 그냥 농담이었다고 한다면 농담이라고 하면 뭐 이 소돔 성에 머물러 있는 이 사이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고 그다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막 자기들이 이세등등해가지고 왜 그렇게 그런 농담을 하느냐고 하고 막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농담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담이 된 거죠. 진담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내리는 그런 뜨거운 유황불로 말미암아 이 소돔성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돔 성에 성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 사이들은 그대로 다른 그런 소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다 불타 죽게 되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러한 이 사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들이 어리석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정말 진정으로 이 사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자기 장인인 그 녹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자신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함으로 소돔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사이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휩싸여가지고 거기에 그냥 온갖 거기다 마음과 온갖 정신과 몸을 완전히 팔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혀 받지 않고 농담처럼 여겨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습니다. 이러한 이 사회들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이제 그 종말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시게 되고 지옥의 무서운 그런 영원한 멸망을 당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소돔 속에 있는 놋과 같은 놋의 사이들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이 농담처럼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렇게 여기게 돼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슨 너무 종말이 있느냐? 언제까지라도 계속되어지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아주 지금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좋은 그런 세상인데, 무슨 종말이 있다라고 하고 무슨 심판이 있다라고 하고 무슨 멸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가고 있는 그러한 제약된 길, 멸망의 길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있게 되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다음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들이 농담이거나 있지 않는 것들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는 그러한 말에 불과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은 없겠죠. 다행스러운 일이 없고 자신들의 생각이 맞았다고 하면서 정말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비방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과연 실질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리고 진담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과연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농담처럼 여기게 되고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만왕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시게 되고,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그런 형벌들을
내리게끔 되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오늘 녹과 노새 사유와 같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해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멸망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하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일들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말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이제 진짜로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분명하게 믿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제약된 가운데 쾌락을 누리면서 제멋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우리 세상 마지막 날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세상 마지막 날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도 잘못된 것에 휩싸이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세상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게 어떤 부분이 대비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그 부분이 되어지니까 열심히 그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잘 대비해서 세상 마지막 날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노새 사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벌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변에도 아버지 그러한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지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아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세상 종말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그런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 미리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 아버지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도와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